성경에는 평신도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평신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다가 뭐 여러 가지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초대교회는 한 7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신도 여러분들이 잘 언약으로 붙잡고 굳게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언약을 주었는데요. 7 분야를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그냥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중에 보면은 앞이 캄캄하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위기도 올 때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는데 열왕기하 19장 14절 35절에 보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기도 내용을 보면요, 굉장한 영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에도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굉장한 지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주시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망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럴 때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도의 중요한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느낍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를 포함해서 이 땅에 될 수가 없다. 그것을 늘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자꾸 쳐다보면 볼수록 이 흑암이 너무 강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정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입니다. 평신도는 현장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목사 선교사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게 아주 어려워요. 목사님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신방 가고 갔다 와서 또 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또 뭐 말씀 보다가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평신도는 좀 다릅니다. 평신도는 제가 보기로는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보다 더 생활이 어렵다. 평신도가 선교사 아닌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는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 간단치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평신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신도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평신도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신도가 성공한 부분이 7군데 딱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거를 언약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신도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직장에 가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여러분이 점심을 안 먹어도 될 입장 같으면 괜찮은데 먹어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이 불신자들도 돈 벌어가지고 가지고 집에 가서 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책임이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있습니다.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선교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비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죠.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업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사업 이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인정하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도요, 제가 너무 어렵게 방황하다가 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응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막 큰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나는 응답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없이 살아갑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생각만 하고 엎드려 있었는데도요, 한 3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굉장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15절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여기에서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게 다른 방법으로 되어졌거나 체험이 안 됐거나 하시다. 기독교인이 이걸 불건전하게 알게 됐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얻어 걸렸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 비밀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제자들이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에 하나님 증거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래야 될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왜냐?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보면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TV를 틀거나 신문 보면요, 뉴스 나오는 가운데 보면 범죄가 거의 다 돈하고 관계돼가 범죄예요. 지금 보면 재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시작됐다고 합니까? 왜냐? 은행 다 무너지니까 이제. 지금 오늘 신문에 보고 온통 보니까요. 이제 은행이 다 무너져요. 은행 무너지면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막 재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을 것인데 이게 잘 알아들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지금 어려운 게 자꾸만 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승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단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되리라. 평신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지거나 이 부분이 틀리게 되어지면 결국 또 안 되게 돼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알고부터요, 전도하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가를 또 알아야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연구 돌아다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많이 내놓는데 살펴봤습니다. 금방 실패 안 해도요, 차츰차츰 완전히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 육신 것도 안 돼요. 영적인 거는 물론이고, 전도는 하나도 못하는 거는 물론이고, 육신까지 망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내가 역시 잘 봤다. 그건 아닌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이 스타트에서 지금 문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능력을 받게 됐다. 그리고는 땅끝까지 정인이 됐는데 로마까지 정복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평신도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평신도들이 모인 거예요. 사도와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역시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몸부림 안 쳐봤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또 갔습니다. 왜냐? 성령 충만 받는 데가 있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관계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방언 받으려고 하면은 일단 금식하면 제일 좋고 일단 방언 받으려면 이렇게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자꾸 하다 보면 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속에 그래도 그래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막 다른 사람 다 해요. 이래가 막 전부 방언 받고 막 난리 났는데 거기에서 조용히 앉아있다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안 납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뭐 이래도 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양심에는 거짓말이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맞고 안 맞기 전에 내 마음의 양심에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틀린 길을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이래도 별들 다 가봤습니다. 옛날에 어디 뭐 한다면 거의 다 가봤어요. 뭐 넘어뜨리 어디 다 넘어갔는데 내만 안 넘어갔어요. 나는 안 넘어가지요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성령 충만 말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완전 말라 싸움밖에 안 해요 또. 그럴 바에는 넘어지는 게 좀 나아요 그래도. 그렇게 뭐 다 말라가 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교회들은 매일 싸움해요. 그 아무 힘도 사실 또 없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잘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가능한 것을 무슨 도가 터지도록 그렇게 한 건 아니라. 어느 날 제가 믿어졌습니다. 아,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시지 않았냐? 그럼 나는 뭐냐?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받느냐? 기도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정시 기도하면서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게는 가장 성령 충만 받을 제게는 어떤 상태가 왔는가 하니까 저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한 번도 이렇게 쓰러지거나 넘어진 적은 없고요. 성령 충만 받은 중에서 한 번도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계속하니까 뭐가 오냐면 확신이 딱 와요. 그렇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고 내가 믿음을 주면 이게 성령 충만 아니냐. 그러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메시지하고 왔는데 환자를 보고 병나라 소리 안 하는데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자꾸 나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는 내가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메시지 전거하고 왔는데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거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깨달은 겁니다. 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만은 아니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결론 내리기를 가장 정상이 되지는 것이구나. 힘이 없다가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힘이 나요. 그리고 이 뭔가 마음이 흔들리다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바로 잡혀요. 그러고는 확신이 오는 거 있죠. 아, 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확신이 왔을 때는 그때는 내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막 이렇게 이 싸움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동삼제일교회의 중직자들과 우리 다락방에 많은 이렇게 일 맡은 분들과 특히 경제를 맡은 분 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성령 충만 달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말이 알아들어요. 제일 일단 사람 막이 들리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그냥 영이 어두워져 보니까. 그 보통 문제 아니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몰아서 이 세상은요, 이 불신자들이 못 알아먹어서 허감체로 꽉 찬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농담 삼아 그 중요한 시간에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그랬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에 모든 평신도와 주의 종을 향하여 간단한 말씀을 성령 충만 받아라. 여기 지금 우리 합숙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4박 5일 동안만 성령 충만 달라 기도했어요. 그러면 꼭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처음이 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도 됩니다. 그냥 안 와도 됩니다. 둘 중에서 전도 얘기해서 어느 게 정상이냐? 안 오는 게 더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영적인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체험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을 받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냐? 성경적입니다. 안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냐? 성경적입니다.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막 큰 무슨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타날 수 있냐?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지나고 나면 응답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실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도 얼마 맺은 게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아이라는 증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자꾸 틀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고 중요한 직장인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정시기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내일 아침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오늘 밤에 전화기도 한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간단하다. 왜냐?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네. 왜냐?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마가다락방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구의 이량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 얘기하면서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주는 것도 못 받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거 진짜 얼마나 간단한 말인지 몰라요. 복음적이냐. 주는 것도 못 받냐? 이러더라고요. 왜냐?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해석에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버립니다. 저는 오늘 의자에 앉아 성령 충만 받아서 왜 성령 충만 달라고 했습니까? 꼭 의자에서 내가 이게 손발이 떨려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이때까지 말한 건 떨리는 걸 기준에 떨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성령 충만하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별도지요. 위기가 오거나 여러분이 질병을 만났거나 굉장한 경제 문제가 왔거나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그때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밀이 잘 되졌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는 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성령 충만 간단하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했어요. 거기서 혼란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너무 불교식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너무 무당식으로 했습니다. 너무 설명을 막 굉장히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금식하면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막 계속 잠 안 자고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바로 받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해보라니까 정식이 어때? 이거 안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쓰러지려 정신차려 세수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 정말입니다. 이거부터 벌써 딱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평신도가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달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된 거 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가장 성령 충만이 간단한 것이요 가장 편안한 것인데 설명을 가장 복잡하게
가장 어려운 것처럼 누구의 장난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가장 편안한 것이요, 가장 모든 것이요, 전도는 아주 쉬운 것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복음을 얘기하는 건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아주 쉬운 거요.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정말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신도들의 신앙이 이제는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평신도 기록기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되는 자 나왔다. 그런 사람들을 뽑았더니 확립되고 나니까요 굉장한 역사가 났죠.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설명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냐? 이 성령 충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 충만만 받으면 계속 다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좀 영적인 문제가 있다. 뭐 나는 뭐 시계 말하면 좀 이렇게 간질병이 있다. 나는 혹은 뭐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사람은 체험이 오도록 기도하세요. 그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없다 싶으면요 가장 정상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뭐 암이 걸렸다. 그럼 똑같이 기도하면 안 되죠. 암 걸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똑같이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생을 걸고 하란 말 아니에요. 암이 걸리다 말은. 암 걸리면 보통 지금 요즘 말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란 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는 다르게 해야 돼요. 그때는 막 금식을 하든 철학이다 하든 특별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성령 충만이 정상 기본. 평신도가 얼마나 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기본을 눈에 안 보이 갖춰 있어야 됩니다. 비밀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받냐? 가장 간단하게 받습니다. 그걸 복잡하게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가면서 간단히 받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직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님께서 꺾어 주옵소서. 그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완벽하게 차근차근 오게 되어 있다면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확립되기 시작한다면 그게 평신도들이 일어난 직분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 뽑아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이해된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지요.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되는 사람을 뽑아라. 말하자면 이제 확립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지금부터 성령 충만한 단어를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한 단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사업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실패가 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걸 틀리게 이해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시라. 꼭 놓치지 마시고. 목사님 나는 막 배운 게 없는데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느냐? 속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느냐? 괜찮습니다. 힘이 남아 들어가는 사람 지르시고 소리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오해가 와버렸다 이 말이 지금 보통 오해가 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 완전히요 곡해를 해버려요. 그냥 막 일반 종교처럼 돼야 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바로 그냥 완성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놓쳐버리니까 성령 충만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확립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 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뒤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걸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걸 말해요. 이제는 좀 주관, 객관적인 걸 볼 수 있는 걸 말해요. 좀 합리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지혜.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 가운데 거의 90%는 틀린 말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책을 하나 선물 보냈어요. 그 책이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이 거의 다 엉터리였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증거, 누가 책을 쓴 그걸 제게 보냈어요. 그럴 것이라. 제가 다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시간 나는데 조금씩 읽어보니까요.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거의 다 조작, 거짓말을 해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지나간 사건들.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보통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데 성령 충만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라겠다. 칭찬 듣는 사람이라면 이 보통 말처럼 지나가기 쉽지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만 들어도 전도문은 엄청나게 열립니다.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러면 돼도요, 문 굉장히 열립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하네. 알고 보니까 저 교인이네. 저 사람 보니까 동삼제일교 나오네. 다락방 역시 이다이구나. 이렇게 되지. 그럼 전도하면 먹히 들질 않아요. 근데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하면요, 접촉하게 돼요. 당신이 참 멋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알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기 볼수록 멋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진짜 사기일수록 인간미도 있고 이 사람이 뭐 있구나 말이에요. 진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자가 이런 사람 진짜 이 총각 같으면 내가 사회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소리 들 거란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게 동삼제일교 교인이네. 알고 봤더니 이게 다락방이야. 다락방은 다르구나. 그때 누가 말이요, 예수 믿고 내 다락방이 이다이 이 말을 하면 안 믿는 게요. 네가 이다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확립이 쫙 돼. 여러분들 좀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치는 하지 말고 외모도 좀 이렇게 멋있게 하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시간이 멋있게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다 불신자 볼 때 멋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불신자 볼 때만 저 사람은 영만 이렇게 되면요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신자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전도하러도 갔는데요, 중고등학생 기도학생 모아놓고 메시지 전하고 전도하는 중에 참 우스운 일이지, 중고등학생에게 제일 인기 없는 선생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요. 그래 애들이 별명을 다 가있어. 선생들에게 그 별명도 보면 막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문이요 철저히 다 막혀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또 직장에도 가보면요, 약간 좀 막간 사람 하나 있으면 이거 알고 보면 교회라서 집사라 이게 이렇게 다 막히지. 이건 내가 볼 때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기 6장은 거의 다요. 좀 보면 이게 사회 나가보면 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 보면 이게 불신자예요. 근데 사람이 좀 보면 약간 좀 이상하게 말이죠. 뭐 그 고집이 세고 뭐 혼자 막 이상하게 이 보면요, 기독교인이요. 이런 경우에 너무 많더라고 솔직히. 이건 빨리 그거 해야 돼요. 거기다가 뭐 약간만 무슨 문제에 휩쓸리 버리면요, 자기들은 오만 짓 다 해놓고 기독교인 뭐 이런다고요. 확립이 되죠. 확립. 평신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 여러분들이 36절 4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9장 전체를 보면 이제는 곳곳에 제자가, 특히 성경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아주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평신도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평신도 현장, 사도행전 9장은 싹 다 평신도들이죠. 뭐가 깔리냐? 제자들이 깔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다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면 지금부터. 그래놓고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응답도 기다리지 말고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문제 왔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이 확립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낙심만 안 해도 됩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너무나 많은 상처만 안 받아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말해 너무 시험 들어 도망만 안 가도 기독교는 승리합니다. 왜냐? 복음 자체가 너무 멋있는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비록 아는 거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 배운 게 없습니다. 바느질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 전했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여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로서요. 평신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축복이요. 꼭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막 어지간만 실수하지 않으면요 축복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약간만 이 멋있게 해도요 문은 엄청나게 열리버려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인 거니까요 시장에서 액세서리 팔아요. 전에부터 이 사람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요 다릅니다. 장사 잘 되냐 하면 자기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는 자기 말이지 돈 많이 벌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이 사람 보면요 외모가 멋있습니다. 외모가 딱 보면 사람이 깨끗하게 생겼어요. 근데 왜 사람도 깨끗하게 생긴데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얘기해보면요 참 멋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늙었는데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도 멋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얘기해준 데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요 말도 적당하고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요. 액세서리 집에 줄 섰어요. 굉장히 많아.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학생들이 이 할머니 같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 되지, 복음 전거 되지. 어려운이 없거든요. 약간만 우리가 확립되어지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평신도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를 찾고 제자로 사는 겁니다. 평신도들 현장을 지금 집행하는 중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초대교회가 큰 환란이 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쉽게 말하면 망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큰 환란이 났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하여 흩어진 자들이 전부 평신도들입니다. 성경 앞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였습니다? 뭐냐? 사명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위기 왔을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평신도 여러분이 꼭 축복을 현장에 있는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개씩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전체 걸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1절에 4절 기능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평신도로서 가져야 될 다섯 번째 축복이 뭐냐? 기능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직장 안에 가거든 일 잘하도록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능입니다. 왜냐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하면 사업도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현장입니다. 여섯 번째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상류층 사회로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상류층으로 파고들었다. 여러분 상류층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일곱 번째 드디어 시대를 보는 사명 가진 평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보면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된 사람이고 평생 섬기는데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식주인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로마 16장에 보면 한 시대를 내다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평신도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씩 설명을 다음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서신서까지 평신도들이 살아는 현장을 다 뽑아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한 단어씩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생 잊지 말고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단어 성령 충만. 그럼 끝입니다. 꼭 기도, 낙심도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옆도 쳐도 쳐다보지 말고 성령 충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다고 혼자 돌아다니거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확립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고 칭찬받을 되도록 확립하시라. 세 번째 단어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일꾼으로 보이지만은 제자요. 여러분은 사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위기 만난 사람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 만났을 때 헌신하세요. 큰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대한 문제나 되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인데요.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부교에 있었는데요.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다 좀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 들었냐? 경제 시험이 들었어요. 경제 시험이 들었는데 장로님들 다 돈 많아요. 안 해요. 그리고 뭐 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마음 안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재산 100억이 있으면요. 10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0억이라는 게 다 물려 있습니다. 그게 뽑아내려면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뽑아내기보다 더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 사람 재산 1000억이다 이렇게 하면 부자스러워 보이죠. 돈 10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다 물려 있어요. 이게 빼버리면 한 개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없는 사람이면 이거 하기 더 쉽지 이런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는 시험 들었다. 경제 교회가 막 위기 따왔어. 뭐 이름 말할 수 없고 전모라고 하는 집사요. 이 사람이요. 자기 부인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위기를 당했는데 이런 지금 전셋집에 살아도 되겠냐? 달새로 가고 조그만 방을 가고 우리 전세 뽑아 헌금을 하자. 이런 거요. 그러니까요. 부인이 또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하자게 된 거예요. 이래가 이 사람들이 조그만한 방으로 달새 옮겨가고요. 그거 뽑아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걸 헌금을 해요. 헌금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헌금 받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이 장로님들이 이게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집사가 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집도 없는 사람이 전세 있는 사람이 집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가만히 유심히 한번 두고 봤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을 받을 줄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위기 왔을 때 교회가 위기 왔을 때 인생 살다 보면 사람이 어려움 옵니다. 위기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 딱 왔을 때 모여가 세운 교회가 안 돼요. 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조용히 있던 갈렙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굉장한 걸 누렸습니다. 그래도 갈렙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당장 말할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당신과 나가 양팔을 잡고 지금 섬겼는데 왜 당신 다 해먹냐? 그럴 겁니다 아마. 한 번도 갈렙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니 막 이 여호수아는 막 대단했거든요. 막 굉장한 막 이게 승리하는 장군 들어가기 때문에 모세하고 또 달랐어요. 가는 곳마다 막 요단 갈라지지 막 역사는 난 겁니다. 이러고 막 여호수아 이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똑같은 능력자입니다. 아무 이름도 없이인데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낙 산지 딱 만났을 때 그때 나온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주의 종 모세가 전부 불신앙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안 했냐? 들어오지 않았냐? 이 지금 갈렙의 설득력이죠. 그리고 단순한 설득력이 아니죠. 그렇다면 아낙산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냐?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과 같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산을 차지할 것이다. 전 이스라엘 다 달려버린 거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평신도가 되어야 되느냐? 위기 당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말을 가지고 도와줬다. 잊어먹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어렵게 만들면요 그것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잊어먹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 현장 위기 놓일 때 이럴 때 헌신다. 그게 기독신자입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위기 놓일 때 딱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안 되고 너무 위기가 약간만 깨달으면 됩니다.
강서역에 초창기 때는 집회를 옛날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이 교회가 말이죠, 뭐, 이렇게 한 20억 쪽에 샀는데 뭐, 교회 뻔한 거 아닙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돈 있을 땐 절간에 가다가 망하고 난 데 오기 때문에 돈도 없어, 이 교회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죠, 뭐, 산다는 게. 여집사 하나가요. 예,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면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눈 빼면은 얼마나 주잖아요. 몇 천만 주잖아요. 그걸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뭐, 빼고 나면 또 그냥 빼는 게 아니고 뭐 하나 줍니다. 가짜 하나 끼워주거든요. 한 개면 충분하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는 거니까, 그걸 빼고 넣으려면은, 부부 간에는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어린 사람이 갔을 때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서 판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부인은 남편 동의해서 남편 부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가족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 혼자 그 빼가 그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남편이 동의를 해줍니까? 그 남편이 미쳤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눈을 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집회 갔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처음에 집회 갔을 때. 그러니까 막 나는 빼야 된다. 막 이러고 남편 완전 붙은 거예요, 이게. 얘가 남편 하루씩 그러면은 눈 그 빼야 돼. 얼마 받는데? 5천만 원. 그때 뭐 좀 그게 필요한 거야. 그 남편이 좋다. 눈 빼지 마라. 5천만 원 내가 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방법도 여러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중심을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때 막 교회 막 땅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받지 않았겠냐? 그 눈을 하나님께서. 이 무엇인지 사람이 살아야 되게 위기란 게 있습니다. 이럴 때였다. 배부른 사람에게 밥, 빵, 찰떡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조그만한 빵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압니까? 그렇지요? 초대교회가 위기 딱 놓였을 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평신도도 이런 평신도가 돼야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어딥니까? 마게도냐입니다. 드디어 기능을 가지고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 기능을 가지고 파고들기 시작했다. 골로새 4장, 골로새 16장 드디어 상류층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왜 상류층을 공격해야 되느냐? 죽어가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연설도 하고 상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난 두 가지 느낀 거지. 자만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요. 보니까, 저분이 이제 많이 늙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 그분이 좀 미남이잖아요. 이렇게 전에는 보면 얼굴이 참 좋았거든요. 이번에 그 상 받는데 이게 뭐, 보니까 막 굉장히 얼굴이 나이가 많아졌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랬구나. 근데 그건 그렇고. 또 뭐 상 받고 뭐 연설도 하고 뭐 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음악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뭔가 편치 않은 얼굴이요.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편치 않은 얼굴이요. 왜냐? 나라에 산적된 문제를 놔놓고 지금 상 받으면 이게 편지를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사람이 밑에 뭐 말을 듣냐? 듣지도 않아요. 이게. 그리고 구조조 하나 뭐 안 하지. 뭐 대통령이 그 문제를 일으킵니까? 안 합니다. 저는 IMF 김영삼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안 돼도요,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국민들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 이제 정신 딱 차리고 힘 합쳐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대통령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거든, 벌써. 이번에 누가 북한에서 이야기했는데, 북한도 그렇답니다. 김정일은 그렇지 않답니다. 뭔가 대화를 하려는데, 밑에서 이 다 작업을 안 하는데, 밑에 돈만 주면 뭐 전부 한탕주의라네요, 북한에 지금. 전부 한탕주의. 돈만 주면 다 해버린다네, 이 밑에서. 이런 식이니까 이게 뭐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안 됐다.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이, 앞에 그 말한 6가지 가진 사람이 상류청송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껍데기로 교인이 들어가가지고는 아무 변화를 못 준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비밀 가진 사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제 같은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면 계속 정식 기도하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가 그거는. 안 그래? 틀림없이 처음엔 표가 잘 안 나겠죠? 살살 뒤집어지는 거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제 같은 사람 기도하고 영도에 있으면 영도 허감소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부산도 전국 세계 허감소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 16장 한 시대를 내다본 거예요, 평신도. 특히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은요, 로마에 쫓겨나 다시 다 로마에 죽었지 않습니까? 평신도 현장 7군데를 내가 설명했어. 그래, 앞으로는 다음 평신도 헌신예배 때는 마게도냐에서 기능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전체를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한 단어를 꼭 붙잡으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 절대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가시다가도 성령 충만함 축복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새로운 승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